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불말들이 일끄는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휘감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정말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놀랍게도 하늘로 직행해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엘리사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에서 또 사실 국제 관계에서의 여러 그 침략들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정말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후에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어제 보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 직분을 상징합니다.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이제 밭으로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그의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감당했던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제 기름 부음 가운데 감당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는 없습니다. 겉옷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엘리사가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가르니까 좌우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했는데요. 지금 그의 사명을 간절하게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갈구하던 그에게 이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겸손함과 갈급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서 엘리야가 하던 일, 엘리야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던 동일한 역사를 보고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새로운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여된 권위죠. 근데 갈급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오면서 그것의 증명이 나타나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확정된 권위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여된 권위와 확정된 권위가 함께할 때, 그러니까 부여된 권위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부여된 권위고요. 확정된 권위는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드러난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온전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를 영적 리더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절한 제자들이지만 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그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도 모르니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회오리 바람에 가다가 바람이 끊어져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무리들은요 정말 그 자기들의 지도자를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엘리사가 막 무한할 정도로 꽉 매달리고 강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리 찾아도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손가락 사이로 엘리야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배우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배우냐고 하면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우면 참 좋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가 사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은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지도자가 너그럽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처음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가지 마라 했는데 막 무한하게 할 때 자기의 리더십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역정을 내면서 막 강제로 너희들 만약 가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기 딴에 맞는 일이라고 한 거 그게 얼마나 틀린 것인지 경험하고 나서야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도자가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함에 있어서 또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승천하였지만 엘리사에게 또 그의 직분이 이어지고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엘리사 바로 곁에 계시사 확정된 권위로서 그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에 꼭 갑절을
행하게 하시면서 시대를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